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근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무려 헤아려 봤더니 9번이나 나와요.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 근심 중에라는 단어 나오죠. 근심 동그라미. 2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 다음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3절로 넘어가서 중간쯤에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야. 근심 나오죠. 4절에도 중간에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근심. 5절에 세 번이나 나와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리고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그간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자, 헤아려 보니까 몇 번이에요? 네, 9번이 나오죠. 9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흘러가고 있는 중심 주제 중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근심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즉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뭔가 큰 근심 가운데 있고 이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한 그 계획을 늦추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근심거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한 것을 미룬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됐지요.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심 끝에 고린도 교회 방문을 늦추게 됩니다. 질문은 두 가지죠. 왜 근심하게 됐을까? 바울이 근심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근심이 뭐길래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한 약속을 늦췄는가, 미루었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자초지종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지체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어떤 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말하죠.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어떤 생각이었냐?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가서 그 형제의 문제를 바로잡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좀 천천히 가야겠다. 시간을 두고 고린도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드러난 거 보면 이미 이 형제가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징계 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함으로써 그가 교회가 그를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맞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늦추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뭐냐, 자기가 바로 가서 이 문제가 있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또다시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 형제를 낙심시키고 실족하게 할까봐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미 교회로 안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본인도 그것 때문에 교회로 징계를 받는 과정 속에서 마음고생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끼침으로써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가서 또 이 문제를 거론하면 이 형제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해서 실족할까봐, 즉 교회를 떠나버릴까봐 바울이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징계가 이루어졌고 교회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일단락 지었으니 이제는 그 형제를 다독거려서 그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가 다시금 그 형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심 끝에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늦췄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이런 바울의 결정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즉,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형제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낙심시키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오늘 이거예요. 교회는 그 형제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에요?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징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도 그건 참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이 그 형제를 책망하고 벌을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서 바른 신앙인으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교회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어려운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예요? 징계 후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까? 용서하고 또 그와 격려함으로써 교회가 다시 그와 하나가 되는 화목해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징계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지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전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징계가 끝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베풀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다시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한 후에는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회가 그 형제를 보듬어주고 다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교회가 힘써야 된다라. 그건 당연한 거지, 그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 2절에 보면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훈계한다는 뜻입니다.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줘야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직무요, 첫 번째 중요한 교회 역할은 뭐예요? 그 형제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즉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절대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가 잘못했는데 교회가 넘어간다? 덮어준다? 하면 교회는 그 형제에게 뭘 가르치는 걸까요? 아, 이 정도 쟤는 괜찮구나. 이 정도는 교회에서 문제 삼지 않는구나. 그래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결코 안 되죠. 그래서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훈계를 해야 합니다.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징계할 때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는 게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호주를 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엄히 그냥 형제를 호되게 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형제가 바른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꾸짖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 형제가 그죠? 그 이후로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짐, 다시 회복의 짐이라든지 돌이키는 짐이라든지 그 형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교회에서 암흑의 성도를 징계했다고 칩시다. 꾸짖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 주 교회 성도가 예배 다시 나오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 혼내. 분명히 거기서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징계하고 난다면 그 형제는 한동안 마음이 힘들 겁니다. 어디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마음으로 그 형제가 짊어졌을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로마서 15장 1절 이전에는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즉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한 형제들의 그가 왜 넘어졌는지, 넘어졌다는 자체에만 몰두되어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넘어졌는지, 왜 그 형제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만약에 어떤 형제가 교회 다른 지체에 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손댔다고 칩시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공론하기가 좀 껄끄럽고 불편하고 해서 넘어가야 될까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안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형제를 분명히 꾸짖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하는 방법 오해하지 마세요. 공동체에다 불러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이 사람을 교회에서 단죄하고 꾸짖어야 합니다라고 공개 처형하듯이, 공개 재판하듯이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훈계를 해야 되고, 그 훈계가 먹히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이 가서 그죠? 당회나 가서 그 당회 이름으로 그 형제를 책망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교회 차원에서 공론화시켜서 그 문제를 다룰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교회가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 형제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오늘 11절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즉 형제를 징계하고 꾸짖는 이 과정 속에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첫째, 그 형제가 꾸짖음을 당할 때, 책망을 당할 때 죄는 반드시 수치심을 따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누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서 꾸짖으면 어떨까요? 잘못한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마음이 어때요? 엄청 창피하죠. 엄청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수치심을 느껴서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트고 팔고 드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어떻게? 봐라, 교회가 너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교회를 다녀봤자 니만 상처받는다. 너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잘한 게 왜 없겠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거 왜 없냐? 근데 교회가 그걸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다. 봐라, 네 잘못할 때 네가 잘한 건 하나도 말하지 않고 네가 잘못한 것만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교회다. 그런 게 다닐 필요가 뭐 있니? 사단이 그의 마음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림없이 사단이 저 형제의 마음에 역사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교회가 딱 훈계를 하고 징계를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누군가 가서 그 형제를, 그죠? 타일르고 격려해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줘야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지 않도록. 또 한 가지, 그 형제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차원의 사단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형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 형제가 잘못한 것도 알지만 그렇다고 그 형제가 잘한 것도 있고 그 형제가 귀한 것도 있고 그 형제가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 형제가 그래 잘못했다고 그렇게 꾸짖냐, 징계하냐 하고 그 형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찢어지게 합니다.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그 괴략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계략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교회가 상처를 입거나 갈라지거나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교회가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고 화목하기를 힘쓰고 그 형제를 격려해서 다시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형제를 징계해야 될 때 우리는 그 형제가 너무 지나친, 바울이 이미 교회 안에서 그런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마저 그렇게 한다면 그 형제가 분명히 실족하게 될 거고 그 형제가 낙심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판단해서 바울이 자제했어요. 그죠? 내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참았어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신자가 형제를 책망할 때, 징계할 때 정말 주의해야겠구나. 낙심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할 수 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게 뭐였어요? 내 한 사람의 역량이, 내 한 사람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의주시하고 심사숙고해서 그죠?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겨 들읍시다.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어떤 문제로 다루어서 일단락이 났어요.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성도들은 이제 그 형제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또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난 네 그럴 줄 알았다. 혹은 그 형제한테 그런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언급하면서 그러면 어떨까요? 형제가 실족하겠죠.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치러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형제들이 자매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형제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라. 누구나 그런 실수할 수 있다. 다시는 우리 그러지 말자. 내가 도와줄게. 뭐 실수 안 하고 사는 신앙인이 어디 있겠니?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거나 너무 크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다독거려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